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금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 보시고요. 영상이 끝나면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한 30초 동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78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다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어떤 예배든지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꼭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요 예배도 귀한 예배로 아시고 온라인으로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있는 곳에서 오후 9시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기도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6월 9일 같은 날인데요. 우리 이광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강정원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고요. 또 최명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안성수님의 소천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우리가 수예배도 좀 드리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 좀 예배도 드리고 또 더 나아가면 새벽 예배도 좀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상황이 참 계속 안 좋은 것 같고 특별히 성남 지역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영복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가 수개월치에 이어지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은 칭찬하는 달로 정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 서로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상무 장로님께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힘찬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위기 극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잘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크게 3T를 얘기합니다. 3가지 T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테스트를 잘했다 그러죠. 테스트는 검사, 진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트레이스라고 했어요. 트레이스는 추적을 잘했다. 세 번째 T는요, 트리트,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3가지 T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검사를, 진단을 잘하고 또 사람들이 걸렸으면 추적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 이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테스트를, 진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3가지 대처를 잘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잘한 사람, 이 3가지 T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필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걸 잘한 사람이죠.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라고 하는 건 순종할 때에도 온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했는데도 내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위기 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위기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잘 했는데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어도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을 만났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갔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종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참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를 졌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낼 뿐 아니라 대역전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 위기 극복의 능력은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맞은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맞은 위기였습니다. 순종함으로 맞는 위기가 있고요, 불순종함으로 맞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그가 그리 안 가고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뭐 한 건가 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풍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왜 이 풍랑이 왔는가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따지다가 결국에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결국에 이 요나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요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해서 위기가 찾아온 경우에는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그가 얻은 건 바다에 빠지는 위험이고 고기 뱃속에서 통회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남기고 하나님께는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위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가니까 결국 아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순종해서 온 위기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맞이한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는 이들을 삼키지 못했고, 이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순종함으로 찾아온 위기는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기회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순종하는 자를 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순종하는 사람을 실패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이기게 하셨고 순종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모세는 굉장히 의연해 보입니다. 모세에게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태연해 보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순종했으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순종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린 할 일이 없다. 당당합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맨 뒤로 갔다. 즉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함께 가서 그곳에 어둠이 임했다. 애국 백성들이 애국의 군대가 이곳에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리고 물이 갈라지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순종했다면 당당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당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축약되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위기 극복의 방해 요소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인간 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위기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이 위기의 상황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말 속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들은, 이런 생각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는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입에 붙었습니다.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위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도려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악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도 이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모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망했습니다. 근데 모세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도요, 화가 날 만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난 가고 싶어 갔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지.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해서 했지. 해방시켜줬는데 뭘 잘못했냐? 따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뭐라고? 막 그리고 한번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 그렇게 갔으면요,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거긴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하나님 그들 다 멸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참 모세 위대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 살립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뭘 봤는가 하면 그들의 말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왜 저들이 저런 말을 하는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그들이 악하고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잔뜩 쏟아내고 있지만 바로 지나서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고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이고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최근에 수잔느 호일라이트라고 하는 벨기에에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수잔느 호일라이트라고 하는 이 벨기에 할머니는요, 지난 3월 21일 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할머니입니다. 그냥 보통의 할머니예요.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들은 많고 의료진은 부족하고 하니까 아우성입니다. 막 서로 아프다고 난리고, 나 봐달라고 난리고, 나 좀 빨리 고쳐달라고 난리고요, 약 달라고 난리고요, 사망이 난리입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병 걸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할머니도 병에 걸려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들어왔어요. 위독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호흡기를 꽂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호흡기를 마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참 저는 이 말이 예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호흡기를 끼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호흡기를 나보다 젊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받았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분 같으면 위기가 될 수 없다. 다 나만 봐달라고, 나 아프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아프지만, 내가 죽게 생겼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배려할 줄 알고, 그때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인류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모세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갈라질 것 같아요? 안 갈라질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시잖아요. 궁금하면 오늘 한강 가셔가지고 한강 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갈라지나? 자꾸 갈라져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갈라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이게 보통 생각이죠. 이게 상식이죠. 모세에게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써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정말 감탄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겠죠.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말로만 믿는 믿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생각으로 있는 믿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머리로 믿는다고 해서 그러고 있으면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해요. 안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없으니까. 능력도 없죠.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내는 실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순종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기대를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것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종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봐요. 이것과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순종에서 왔어요. 이거는 불신앙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요, 순종해보면서 시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불신앙에서 왔어요. 이건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단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물을 갈라지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 거기다 수장하게 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위기는 기회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지만 모세가 순종함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요즘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생활들을 하나님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배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